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제 디모데후서가 다음 주면 이제 끝나겠네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할 때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하나는 설교에 관해서,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와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순회 선교사로, 전도자로, 목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편지를 받는 그의 영적인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그의 부르심도 목사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설교와 전도에 관한 것들을 부탁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래 설교 잘해라, 전도 잘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앞에 4장 1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들의 사역의 전제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두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라고 해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들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시간의 개념으로 호흡이 있는 자와 호흡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과 함께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자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뒤에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 아담 창조 이후로 그가 이 깨어진 세상에 나갔던 것처럼 네가 선악과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말이,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원자라, 창조자라 고백하는 이들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을 거절한 이들을 죽은 자로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게 호흡이 있는 자든,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이야기를 하는 자든 상관없이 우리들은 그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권한을 그의 아들 예수께 넘겨주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호흡이 있는 자나 이전에 죽었던 자들을 심판하시든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무엇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난 걸 봤어요. 에단 호크라는 배우가 있어요. 에단 호크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잘생긴 배우 있습니다. 50대인데 이병헌하고 찍었던 영화가 있는데 그 이름 까먹었네. 이병헌하고 서부 영화를 찍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아주 젊을 때 엄청 잘생긴. 이 사람이 극작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내면의 연기를 하는 배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떤 토크쇼에서 그 MC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래서 에단 호크, 죽은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근데 그런 질문을 배우한테 해요. 그래도 이 사람이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이렇게 만지고 되게 깊은 고민 가운데 있다가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한 말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에다 놓고 죽은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냐면 잠시 멈춘 다음에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인터뷰였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제 시선을 딱 잡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깨어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는 그 질문 앞에 이 사람이 표현하는 게 아주 심플해요. Are you ready?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그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길 소망하는 사람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 동행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여러분들 우리 조이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묻는 건 여러분들은 준비되셨습니까? 28일이 오늘 카드값이 다 나가는 날이죠. 준비하셔야죠. 25일 날 월급 받고 25일 날 카드값이 나가고 아파트 할부금이 나가고 차 할부금이 나가고 준비해야죠. 재정을. 우리들은 그런 일상의 매달 중요한 재정과 쓰임새에 대해서는 준비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에 관해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무거운 질문 앞에 한참 고민하면서 자기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아주 수미상관이에요. 1절과 8절이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직업을 사는 게 아니야. 요즘 사역자들 다 교육도 직업이잖아요. 월급 받으니까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쫙 평면적으로 까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역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표현할 때 설교를 잘해라, 전도를 잘해라 라고 하는 말 이전에 먼저 아주 심각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설교를 잘하기 전에 전도의 일을 잘하기 전에 네가 해야 될 것은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진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믿음의 태도를 우리의 삶의 존재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데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두 가지로 나타나시는데요.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종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완전히 임할 것들. 아니면 종말이 아니라면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세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두 종말 사이에 우리는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와 함께 금요일 날 가정교회를 하고 또 큐티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참 많이도 하네. 또 가정에서는 가정생활, 직장에서는 얼마나 전쟁과 같은 직장생활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그가 다시 재림하실 건데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될 날을 너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선언을 대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염두에 두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제가 그 영화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암살이라는 장면, 이 장면이 전지현 씨가 역할하는 사람이 안호균이라고 하는 저격수죠. 이 세 명을 그 만주에서 불러서 조선 땅에 보내서 중요한 인사들을 암살하려고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정재가 그 일을 총괄했었는데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배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뒤에 코스염이 그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하는 그 하정우 씨가 연기하는 거죠. 근데 막 총에 맞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 떨어지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왜 독립운동을 왜 하냐? 라고 할 때 총에 맞은 안호균이라는 이 전지현이 역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정우가 이야기하죠. 그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근데 안호균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대사 보여주시죠. 전지현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 제 인생에 박히는 대사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요즘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조선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에 살지만 우즈벡에 살고 키르기스탄에 살고 이렇게 살지만 그들이 국적이 무국적자예요. 그래서 의료 혜택을 볼 수도 없고 교육 혜택을 볼 수도 없어요.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심지어 더 안타까운 건 그들이 한국말을 몰라요. 독립군의 후예인데 엄마 아빠가 일찍이 다 죽어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사는데 쪽방에서 두세 사람이 밥에 이상한 김치 같은 걸 이상한 걸 먹으면서 하루를 그냥 대충
소망도 없이 직장도 없이 사는 것들을 찍어. 그 독립군의 역할을 했던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그들의 후손이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그랬다면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사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요? 서울에 있는 땅을 조사해 봤어요. 종로에 있는 땅들을 조사해 봤는데 친일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전지현이 결국 배반했던 이정재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정재가 했던 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내가 알았겠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이 될 줄? 이정재도 독립군이었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굉장히 중첩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제가 독립투사들의 영화나 책이나 글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이렇게 이 무드를 가지고 4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는 이제 죽음이 코앞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주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는데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고, 자기는 이제 죽어 없어지니까 이제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가 그 일들, 젊은 목사 디모데가 그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설교 잘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실 것과 우리에게 그 나라를 부탁하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이 중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속상한 장면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계산중앙교회.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때도 성도가 한 우리 교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컸겠다. 그러다가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거의 다 지어질 쯤에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당을 짓는데 애썼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저도 대학생이었는데 알바하면서 알바한 돈 헌금하고 막 그랬어. 정말. 그리고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면서 밤새. 릴레이 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쥐약이에요. 기도하는데 그 다음 타자가 안 오면 이 사람은 빼박이에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는 그런 일들이 엄청 선명해요. 조그만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냐면 3층인가 4층 예배당에 한 600명 정도 들어갈까요?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대단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목사님이 다치셨어요. 쓰러지셨는데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성도들은 터지고.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때 집사님들이셨거든요. 그때 기억나시냐고. 그때의 기억이 기쁜 기억이냐 아니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기억이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보면 어때요? 이 기억이 기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슬프겠어요?
제 인생에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돌아가셨네. 교회가 깨졌네. 너무 안타깝고 슬픈 기억이.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 생각과 기준이에요. 아, 우리가 엄청 열심히 했는데,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열심히 해봤는데 헌금 해봤는데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려고 애썼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걸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열심히 했던 기억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슬프다. 깨졌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그런 판단의 근거로 예수님의 사역,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대로 대입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끝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잠시 후에 죽습니다. 끝난 겁니다. 다 실패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어떻게 기록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탄은 이겼다고, 세상은 그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지만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지, 세상의 시각, 세상의 판단, 세상의 평가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죠. 저도 정신 승리처럼 우리가 고생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저는 정신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를 평가할 때에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일들이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처절하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소망하는 나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받을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평가가, 세상, 우리가 지난번에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실패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실패한 거고요. 우리도 개척한 지 14년이 됐는데 50명밖에 안 돼. 그럼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누구의 기준이에요? 정작 성경은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죽었잖아. 사도 바울 죽었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만 그렇게 그곳에서 의료, 사회보장, 교육, 혜택, 심지어 한국말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후예들을 본다면,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시겠습니까? 친일 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좀 근본적인 질문들 아니십니까? 이 일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다노크에게 했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에다노크가 You ready? 넌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에다노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날들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기에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 인터뷰한 토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때 연봉과 아파트와 또 성공 여부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면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 거하고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자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을 사는 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내 안에 두고 염두하고 엄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와 전제 조건이 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런 삶을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우리 조이풀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월말에 카드값 나가는 것보다 아파트 이자가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고 함께 오늘을 애쓰며 사는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 잘해라 2절 보여주십시오. 2절 보여주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설교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의 편지는 유려하지만 그의 설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설교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설교할 때에 이렇게 너무나 오래 설교해서 2층 다락방에서 듣고 있던 청년이 떨어져서 죽는 일이 발생하죠. 그의 글은 좋으나 그의 말은 그의 설교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교를 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전해야 한다.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야 돼? 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순회 선교사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설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죠. 심지어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으면 이런 애썼던 사도 바울의 애씀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반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있으면 참담함이 느껴져요. 내가 이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진짜 와. 저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저에 대입해서 본다면 제가 조이풀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허락할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만하시죠 라고 하면 끝이에요. 저는 순회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또다시 선교 현장 가운데 나가야 됐기 때문에 때를 허락되지 못할 그때 염두하면서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항상 힘쓰라고.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오래 참음이 담임 목사의 가장 큰 덕목임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성도들하고 살다 보면 열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직장 가운데 나쁜 사장을 만나는 것처럼 험악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쁜 목사를 만나는 거, 성품이 좋지 않은, 믿음이 좋지 않은 목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그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제 갑자기 석도 형제가 나를 불러서 잠깐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도와주러 잠깐 갔어요.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갔어요. 처음엔 쉬웠어요. 2층에 있는데 사다리 잡아주면 돼. 지가 올라가는데 뭐 발로 이렇게 사다리 잡아주고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끌칼 같은 게 있어요. 요거 조금 이렇게 긁어주시면 된대요. 그래 올라가서 봤더니 한 10m, 12m? 3m? 폭이 3m. 길이는 10m, 12m 정도 되는 걸 끌칼로 긁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름이 찌들어 있어요. 긁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을 못 구부리잖아요. 저한테 제일 힘든 자세가 그 자세예요. 앉지도 못하고 기름 위에 있으니까 앉지도 못하고 저에게 앉으라고 이렇게 목욕탕 의자를 줬는데 소용이 없는. 그리고 긁는데 제가 석도한테 그랬어요. 석도 목자님 왜 저에게 쉬운 일을 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인생 최고치를 경험하게 만드는지. 잠깐 쉬는데 바람이 불어요. 이렇게 추리닝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고 내 근육이 달달달달 떨리는. 석도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은 쉬운 거예요 라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어쨌어요? 어제 일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좀 이따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안 되겠다. 날마다 그런 일들을 해요. 제가 그 일 잠깐, 저는 아침에 8시에 가서 한 2시에 끝났거든요. 잠깐 도와주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매일매일 하더라고. 그 도와주면서 든 생각이, 잠깐 도와주면 든 생각이, 우리 성도의 삶이 전쟁 같은 삶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누가 소염 진통제 있다 그래서 얼른 받아 먹었습니다. 몸이 아파.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만날 때 성질이 뻗칠 때가 있습니다. 제 성질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태도로 성도를 대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김영근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이분이 강의하다가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믿는 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걸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를 대하시는 태도로 그렇게 애쓰는 우리 주일풀교회 목사가 되고 사역자들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목사를 보며, 사역자를 보며 우리 주일풀 공동체도 본성을 거스르면서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주일풀 공동체가 되십시다. 아멘. 그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책망도 하고 경고도 주고 권면하면서 돌아오도록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신방하고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의 원천에 관해서 제가 잘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설교는 어떤 거냐면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게 설교가 아니고요, 설교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던 배경과 마음을 디모데가 들을 법한, 사도 바울이 했던 마음을 그대로 제가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본문을 통해서 김용훈 목사에게 말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게 설교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들려주는 게 설교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유명한 설교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요? 설교가 은혜스러워야 한다. 설교가 길면 안 된다. 설교가 재밌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에 관한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설교의 원래의 목적은 성경의 본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게 설교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설교하면서 울어야 된다. 설교하면서 감동을 줘야 된다. 설교하면서 짧아야 된다. 설교하면서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을 했으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짧으면 좋겠죠. 재밌으면 좋겠죠. 은혜가 있으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설교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의 기준들이 정말 성경적이냐?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좋아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라고 현대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죽었잖아. 사도 바울도 죽잖아. 그런 예를 들어서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좋은 것이다.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생각하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은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그토록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은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적이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다면 그걸 가지고 내가 굳이 주장할 필요는 없겠다. 반대로 김용훈 목사,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자 아닙니까? 요즘은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제 설교 시간이 줄어든 걸 아시죠? 지난주에 한 자매가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 것 같대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애쓰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더 심플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주 설교도 굉장히 심플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이번 주에 유튜브 편집된 거 잘 보세요. 50분이 넘습니다. 애쓰고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설명하느라고 한 10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거 빼면 한 40분 됐을 텐데. 목사도 노력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그림 하나 보여줬죠? 왜 보여줬겠어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 귀에 잘 들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언변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애쓰는, 여기 보니까 항상 힘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애쓰고 저도 함께 애쓰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어 가십시다. 요즘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 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이게 2000년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3절 보여주십시오.
3절에서 얘기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 여기에서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져. 왜 가려워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생각들이 있는 거야. 내 마음에 한 켠을 긁어줘. 즐겁게 해줘. 유익하게 해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한 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김창욱 씨 참 좋아하는데, 우리 오은영 국민 멘토 아닙니까? 우리 개 스승도 있고, 뭐 하여튼 우리는 스승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사람들처럼 강의하면 참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웃기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할 때 드는 그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에겐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들은 딱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말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좋을 수 있지만, 잠깐 유쾌할 수 있지만, 잠깐 시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준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의 태도, 설교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설교자와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잡혀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네로 황제 이후로 어떤 일이, 로마 시대 10가지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유명하게 이야기한 것 가운데 하는 글래디에이터처럼 사자와 싸우게 하는 일들. 내가 너무 충격스럽게 생각했던 일화는 어떤 거냐면, 사람을 묶고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꼬챙이에 딱 꽂아. 그리고 로마 귀족들이 횃불로 그리스도인들을 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했던 고초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되면 그 직무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완수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설교와 교훈과 제자훈련과 복음 전하는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사들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했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 했던 일들입니다. 이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불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더라도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책을 선물하거나 또 그들에게 시간을 선물하거나 마음을 선물하는 일들을 고통스럽더라도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설명하는데요. 6절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포도주를 제물에다 붓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물이 있는데 포도주를 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행동을 전제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제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제물처럼 드려질 때 마지막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포도주가 부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이제 나는 내 인생 끝나기 일보 직전이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그 마지막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싸움을 했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으면, 강도, 옥에 갇히는 일들, 가택연금, 매맞는 일들, 착고에 쓰여지는 일들, 뱀에 물리는 일들, 풍랑을 만났던 일들, 심지어 지금은 바로 죽음 앞에 있는데 그 스스로의 인생을 표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말씀처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래 내 형편이 지금 좀 어려운 거지, 내 마음이 조금 아픈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을 같이 우리의 평가절하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네, 주님 앞에 나갈 때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된 것을 소망하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 수많은 금은보화로 풍성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여기고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1절 8절 이 말씀 잘 보세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서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여주십시오. 4장 1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숨이 산 거 아니에요.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설교할 것을, 제자 훈련할 것을, 복을 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인생이 이렇게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울 때 나는 내가 사모한 게 있는데 바로 이거야. 8절.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에다노크의 이야기를 하고 안호균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만주에서는 비가 새고 집이 부셔져도 고치지 않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부셔질 것을 뭐하러 고칩니까? 라고 하는 태도.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현대아파트, 동양주공아파트, 또 무슨 아파트, 광명의 아파트, 다들 아파트, 빌라에 사는데 우리의 돌아갈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과 사도 바울의 믿음의 인식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을 이번에 해약합니다.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싼 보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3만 원짜리 보험이 있대.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보험입니다. 내 앞으로의 날들보다 지금 내 가족의 안위가 더 중요하죠. 취미를 끊고 파마 안 하면 어때? 헬스클럽 안 가면 어때? 옷 하나 안 사면 어때? 차 안 바꾸면 어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가족이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있냐고.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우리가 젊을 때, 난 여기서 몇몇 사람들은 꼬맹이 때부터 내가 알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선자매는 20살 때부터 내가 알았잖아. 승현이는 유치원부터 알았어요. 저는. 희원아, 넌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알았잖아. 시은아,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들을 쭉 보는데 예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찬란한 인생을 살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지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심플한 삶을 사는 것에 관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쓸데없는 걸 걷어내고 가지치기 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삶. 오늘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